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에 침투해서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일은 이 철학이라는 학문과 헛된 속임수인 겁니다. 바울은 이 철학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같은 초등학문을 쫓지 말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의 순결을 지키려면 방어적이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순결을 지키는 방패로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은장도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세상의 남자들이 모두 다 예의 바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의 순결을 지키는 일은요 더욱 어렵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손길이 득실거리는 그 거리에 서성이고 있는 청년과 같은 존재.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참 지독한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쳐요. 이것은 요셉의 경우는 그게 가능했어요.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의 순결을 지키는 일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 보니까 철학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학이란 뭐냐? 인간의 지혜예요. 철학은 인간의 지혜. 모든 지식에 관한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학문의 바벨탑이 철학이에요. 철학의 이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철학의 기원은 모든 근본을 캐내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대결하려는 인간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같은 세상의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신학에서 소위 종교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놨지만은 이 종교 철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거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학에 깊이 빠지면요 무신론 사상이나 허무주의 사상이나 신비주의 사상에 물들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있잖아요. 속임수는 결국에 진리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학문과 이론은 헛된 속임수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길거리에서요 가다 보면 이상한 판을 벌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한 후에 속임수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을 참 많이 봅니다. 판을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컵 속에 뭐 들어있냐든지 그거 다 속임수거든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생명을 노략질당한 후일 거라는 거죠. 수원에도 전도관이 있었는데 이 전도관이 박태선이가 이 전도관을 세웠단 말이죠. 거기에서는 그럴듯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때문이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그의 백성들이 마귀 안에서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실 수 있을까? 왜 보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신 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런 분이 전지전능한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있죠. 구인회라는 그 사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칭 예수야. 구인회라는 사람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재림주는 구시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시, 아홉이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17절에 천국의 성곽의 길이가 144규빗, 즉 144규빗이요. 1 플러스 4 플러스 4는 9다. 그래서 구시라야 한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근데 거기 홀딱 빠져 또 가는 사람도 있네. 과학자들은요,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써요. 과학자들이. 화성에 우주선이 착륙을 합니다. 왜 착륙을 했을까? 목적이 뭘까?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실망합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UFO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드론이라는 것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주선이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에는 지구의 창조가 제일 먼저 셋째 날인데 넷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했고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셨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인간 이외에는 다른 우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그런데 UFO로 막 미혹하면서 우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우주인을 사로잡아서 감추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유튜브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속임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진실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영분별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잣대를 삼으려다가 그곳에 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는요.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사탄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기기는 새끼 양처럼 생겼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영을 분별해야 돼요. 복음에서는요, 용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용은 사탄의 말이죠. 아니, 이쁜 사람들 입에서 막 싸움 소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에서 결코 이탈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만을 높여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보혈과 그가 베푸시는 사주의 은혜, 그를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진리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에 무엇인가 이상한 토를 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